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일입니다. 8월도 이제 지나가고 이제 9월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희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야곱이 낳았던 그 12아들 가운데에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창세기 그 37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은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 삶 가운데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은 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가정은 이 평화로운 가정이 아니라 갈등이 있었던 그런 가정입니다. 이 샬롬, 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그 자식과 자식들까지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갈등이 있는 이제 그러한 가정이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꿈을 꾸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의 다른 형제들보다 편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또 요셉도 두 차례에 걸친 꿈 이야기를 통하여서 형들의 시기와 정오심에 불을 지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1절과 4절 말씀은 그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그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주 정직한 사람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곧이곧대로 아버지께 보고를 했습니다. 야곱은 또 그럴 때마다 요셉을 책망하지 않고 당시 일반인들도 쉽게 입기 어려운 소매가 긴 채색 옷을 입혀서 아들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냅니다. 애정인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편애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아내 라헬을 편애하여서 깊은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또 라헬의 아들 그 요셉을 편애하여서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애라는 것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어느 성도만을 편애해서도 안 되고, 가정에서도 부모가 어느 자녀만을 편애해서도 안 되고, 이 학교나 어디에서나 선생님이든지 또 리더는 특정한 한 사람을 편애하면 그 사람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공동체가 부서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균형과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편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요셉은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그 8절을 보면 형제들은 그 요셉의 꿈에 그 분노를 했지만 그 꿈에 그 장래에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들은 그 요셉의 꿈을 수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감정에 순응하는 편을 택하여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요셉도 그 꿈이 장밋빛 인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당장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별이 그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볕단, 자기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꿈을 꾸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시기, 질투,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해 주신 꿈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서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몸소 처음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동시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시기와 질투하는 이 요셉의 형들이 아니라, 이 형제들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과 11절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합니다.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인 족장 사이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야곱이 요셉의 꿈을 예사롭게 넘기지 않은 것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다녔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꿈 가운데에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사다리,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그 꿈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해가지고 이름을 베델이라 짓고, 또 나중에 자기가 돌아오면 여기에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은 비록 그 꿈 내용은 자기가 썩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 요셉이 그 꿈을 인정하고 또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성세대고 또 꿈을 꾸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게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과 17절은 그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다녀와라, 잘 있는지 다녀와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자 도단까지 이 형들을 찾아다닙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 완벽하게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지만 또 그의 최대의 장점은 정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가 인생의 역경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형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라고 했지만 결국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편애라는 것에 우리가 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꿈을 이루게 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하여 뭔가 일을 맡길 때, 또 내가 내 직장이라든지 내 삶 가운데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편애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숨기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